얼마 전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 갱년기 우울증이세요? 안 그러면 세월호 우울증이세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여자만 갱년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별로 기쁜 게 없어요. 인생이 자꾸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거기다가 세월호 사건까지 겹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쭉 가라앉는지 말입니다.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울증인지 내려놓은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보다 많이 내 자신을 돌아봐도 돈 욕심도 이제 없어졌고 교회 성장하고 싶은 욕심도 별로 없어졌고 그리고 명예 욕심도 별로 없어져서 이번에 총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숙인지 폭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험한 꼴을 자꾸 보니까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나 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는 폭인지 안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꾸 닮아가서 성숙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울증은 아닌 것 같고요. 트라우마 같아요. 트라우마.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는 그것을 보면서 꼭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장기화되면 패닉이 됩니다. 공황. 그래서 육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 요즘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정말 다윗처럼 자식이 죽는다든지 이 민족적인 큰 재난을 당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인생에 큰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트라우마, 그런 상처로부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우울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죽였어요. 그죠? 잘 죽였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겼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압살롬으로 인하여 깊은 우울에 빠졌던 것입니다. 상실감. 다윗의 슬픔은 다윗이 이 아들을 잃음으로 슬퍼하는 바람에 전쟁에 이긴 모든 다윗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우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바이러스는 참 무섭게 퍼집니다. 다윗은 그전에도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통하며 슬펐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더 많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슬픔이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고는 다윗이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 무력감. 그리고 이 젊은이 이 아들의 미래가 창창한데 그의 꽃이 피기도 전에 꺾어버렸구나. 미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 다윗을 굉장히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간접 피해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자기들도 동족을 죽인 정신적인 고통이 병적인 수준으로 우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에 진 병사처럼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힘을 잃고 말입니다.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버리는 멍한 상태로 그렇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자극으로부터 후퇴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의 그런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뿐만 아니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입니다. 민족적인 트라우마에 빠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물러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집단 공황으로 번져가면 공동체 전체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 압살롬을 죽이게 한 게 아닌가,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 죄가, 내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죄의 싹시 말입니다. 그 죄값을 내 아들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마음 아프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까지 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많은 백성들의 군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나? 오늘 깊은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 슬픔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자식을 나무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자식을 잘 못 나무라요. 다윗의 성격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을 대놓고 욕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더구나 다윗이 얼마나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까? 다윗의 자식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한마디 충고를 못해요. 한마디 야단을 못 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아들도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될 때도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남을 야단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거기서 잘 못 헤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애통이 컸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야단도 못 치고,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달도 못했는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 집안에 정말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는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 내가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깊은 우울에 빠져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이게 본문에 보면요, 소리질러 탄식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울고 그렇게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악하고 아버지를 반역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 그 죄인된 압살롬을 향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욕심이 없어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을 다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뭘 봐요? 기쁨을 위하여 자기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정죄감, 자기가 조롱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정말 너무나 나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다 드러내놓고 죽는 그런 모습 앞에서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슬픈 그런 우울과 저주 가운데서 죽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슬픔 너머의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루실 더 크신 인류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모든 만물에게 가장 찍기반도 못한 십자가에 버리지만 이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만물보다 가장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나를 그가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이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그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겐 남다른 숨은 기쁨이 있잖아요. 슬프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두려워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위기의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없다면 내가 당하는 이 사건은 그냥 저주와 슬픔으로 끝나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자기 집안이 망하고 다윗이 뭘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의 집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왜 죽은 아들만 생각합니까? 왕의 생명을 구한 다른 왕의 아들도 많습니다. 비빈과 첩첩들도 많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많은 용사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남겨주셨는데,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당신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개인적인 그 슬픔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왜 거기에만 젖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애도의 시간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하면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남자라고 눈물을 참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머물러 있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떠 있는 그 공민왕이 고려에 와서 다시 왕이 되면서 아주 위대한 고려말 쇄신 정치를 벌리면서 그는 고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공주, 그가 사랑하는 노국 공주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 공민왕이 말입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나라를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된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가정 전체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대실전 전체에 깊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면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다시 결혼해서 간음해서 아기를 하나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다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는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주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아이가 아플 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다윗이 살아가는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래서 얘기도 하지도 못하는데, 아니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희망을 가지고 밥도 먹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잘하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잘 일어났어요. 이때는요. 그가 죽었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지만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어도 그가 나에게는 올 수 없다. 다윗이 이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압살롬이 죽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 중에서 아마 압살롬을 가장 사랑한 것 같아요. 그는 이 압살롬을 잃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연민의 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슬픔의 근원은 뭡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집착이에요. 압살롬에게 대한 특별한 예착이 오늘 다윗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정말 슬픔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이 다른 걸 잃어버려도 다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말입니다. 저에게도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안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집착하는 뭔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정욕과 물질과 내 명예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돌아서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 내가 매이는 그 순간 나는 내 기쁨을 정말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적인 정욕과 명예와 나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더 좋은 명예를 얻고 더 좋은 성공을 얻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고 슬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전 갖고는 세상의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그러나 24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은 내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오늘 다윗을 슬픔에서, 아들의 죽음에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자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을 정말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때까지는 다윗이 통치했어요. 인도자였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넘어가는 자리가 압살롬의 죽음의 자리예요. 다윗이 왜 슬퍼했느냐? 다윗이 결국 자기 혼자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고 자기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요. 요압이 죽였지 않습니까? 요압 얼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들어요.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다윗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말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제 젊은 날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영화였으니. 그게 아주 탁월한 사립고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하나 들어옵니다. 영어 선생님, 키팅이라는. 이 사립학교는 모든 학교보다도 탁월해서 좋은 대학에 제일 많은 학생을 보내는 그런 유명한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나 이 키팅 선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모두는 말입니다. 그 잘못된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좌절에서 모든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오늘 요압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왜 과거에 압살롬에게 얽매여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70%가 과거에 삽니다. 과거에. 그리고 20%는 허황된 미래에 살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리고 10%만이 건강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 단어에서 5번이나 계속해서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 키팅 선생님이 이 유명한 사립고등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금까지 배워오는 구태의연한 그런 과거의 학습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제 단어는 뭡니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죽은 아들을 붙잡고 우는 과거에 살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삽니다. 후회하며 삽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일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오늘 밤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여서 압살롬에 얽매여서 물질과 내 인간적인 그런 애착과 내 생각에 얽매여서 살던 그 모든 것을 툴툴 떨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책을 지었어요. 거기서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이 상처를, 이 슬픔을,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것은요,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두르며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요압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할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사는 종말적인 인생을 사는 바로 거기에 모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딛고 미래의 허황된 그런 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다윗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학생의 졸업식이 있어서 그 하웨이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그렇게 제가 타고 어떤 학생의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 앞에 조금 한 앞에 가던 그 관광버스가요, 그 엔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말입니다. 그 천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막 지나가고 경찰차가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고 그 25명이 탔는데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대요. 물건도 다 내렸는데 제가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차가 뼈대만 남은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전 올스탑되죠. 세 라인이 모두 블랙됐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보니까 다 차에서 내려서 말입니다.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지루해 하는 거예요. 참, 조금만 좀 빨리 갔으면 원망하고 말입니다. 이게 또 약속 시간 늦다고 막. 저도 빨리 졸업식장에 참여해야 되는데 앞에 이게 언제 뚫릴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다 길가에 멍석을 깔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내려서 지루하게 구경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허황된 미래의 자기 목적을 향해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4년 동안 이 먼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나. 내가 그 학생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원망보다도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말입니다.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마음을 나누고 도시락도 까먹고 거기서 준비한 도시락을 거기서 다 까먹고 거기서 마음도 나누고 거기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참 좋은 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금만 일찍 가더라면은 그 버스 때문에 내가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지루한 시간이라고, 이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가장 값진 시간인 줄 알고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다 마치고 말입니다. 그 학생의 방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지난 4년 동안 너를 이렇게 졸업할 수 있도록 집에서 별로 돈 대준 것도 없다던데 네가 어떻게 집에서 돈도 한 번 안 대주는데 그 4년 동안 공부도 잘하고 네 앞길을 그렇게 잘 가니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요.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 나름대로 대학 4년을 보내면서 그가 당한 그 슬픔과 그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통계에 보면요. 1세보다 1.5세의 고통이 더 커요. 1.5세보다 2세의 고통이 더 큽니다. 영어를 알면 알수록 잘 알수록 이 사회에 파고 들어가는데 잘 안 되니까 더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별로 위로해 주지도 못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제 딸이에요. 제 딸. 걔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아빠,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어. 엄마 아빠 고마워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가요. 치유가 되는 것을 봐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면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면 말입니다. 가족은 다 돼요. 공동체는 다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참 누구나 이 슬픔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입니다. 부모에게 말하나요? 못해요. 누구에게 말하나요? 못해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뭐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인생의 명예와 위대한 것을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말입니다. 그 불행한 사건이 결코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현재 내게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둘도 없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위대한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말입니다. 다윗의 왕권이에요. 훨씬 이젠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와서 다윗 보고 왕이 되달라고 막 때리고 갑니다.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 올려들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식이 죽고 민족적인 슬픔을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 우울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기쁨은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면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민족적인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